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식구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전국의 식구님들 그리고 현재 가정평화협회에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요즘은 저희가 예리오 훈독 예배의 말씀을 또 많은 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더욱이나 올바른 길을 찾아서 고민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께 더 감사한 마음이 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훈독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화면에 보시면서 제가 먼저 훈독을 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훈독할 말씀은 1985년 8월 20일 말씀입니다.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이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우리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 수감 생활을 마치시고 출감하신 날 바로 돌아오셔서 이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약 600여 명의 식구들 앞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많은 수고들을 한 가운데 감옥에서의 투쟁 기간을 다 끝내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런 감옥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 지금 추록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8월 20일인데 4일 전 8월 16일 날 감옥에서 나오기 전이시죠. 일승일이라는 날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즉 이 8월 16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 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 일승일이란 날을 선언을 하시고 그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훈독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945년은 실체 기반 출동을 위해 준비하는 때 국가적 기준에서 세계적 기준까지 2000년간 발전해가지고 기독교 문화권이 온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하여 역사가 발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가 벌어져가지고 기독교 문화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한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그때가 기독교 문화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었던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와 미국이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를 수습해서 오시는 주님 앞에 기반을 닦아가지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인 아벨의 입장을 세계적 무대에서 탕감복귀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재림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세계의 지상천국의 판도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중심 삼고 7년 동안이면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뭘 했느냐? 선생님이 세계적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실패한 것과 예수가 실패한 것을 영적으로 전부 다 인수받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기반 인수식을 끝내고 실체 기반의 출동을 위해 준비하는 때가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되던 그때였습니다. 따라서 통일교회가 1945년은 통일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통일운동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일운동이 그때 세계적인 판도권을 중심 삼고 본격적인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그때까지 한 일이 내적으로 준비한 것이 영적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버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에 나오는 한 부분을 훈독하겠습니다. 교파 없는 교회, 교회 아닌 교회,
이단 사이비는 내 이름 앞에 붙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아니, 내 이름 문선명은 이단 사이비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는 접두사 없이 그냥 이름만으로 불려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진 핍박을 견디다 못해 1954년에는 부산 초막집을 접고 대구를 거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장충단 공원이 있는 북학동의 판잣집을 세내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란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인 까닭은 어떤 교파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교파를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동서고금에 걸친 기독교 전부를 의미하고 통일은 앞으로 나아갈 목적성, 그리고 신령은 부자 관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영육계의 조화를 암시한 표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영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통일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나의 이상이었습니다. 통일은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둘이 모인 것이지만 통일이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이름이 된 통일교회는 실상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울교회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말 그대로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종교란 중심되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라는 말 때문에 남과 내가 나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특별한 뜻으로 씁니다. 나는 그런 특별한 부류에 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교파 없는 교회였습니다. 참된 종교는 자기 교단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구하려 들고,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세계를 구하려 들고, 또 세계를 희생시켜서라도 인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교파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 간판을 붙인 것일 뿐 언제라도 그 간판을 떼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회 간판을 다는 순간 교회는 교회 아닌 것과 구별됩니다.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꿈꾸는 일도 아니고 내가 갈 길도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간판을 떼어야 한다면 지금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2000년 7월 1일 말씀입니다. 통일교회 간판을 내리고 뭐예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들이 연합해서 통반격파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확실치 않아요? 확실합니다. 가정의 평화, 아까 가정이 뭐라고 했어요? 행복의 기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의 기지고, 뭐예요? 통일의 기지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엉켜봐요. 이제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돌아오면 가정에서 모시기를 바래요. 교회가 필요치 않아요. 교회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이번에는 우리 문현지님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달에 현지님께서 전국 5개 지역을 순회를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호남권 방문을 하셔서 호남권 지도자와의 간담회 가운데 하신 말씀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교회를 더 사랑해요? 조금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축복 중심 가정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의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기분 나빠하면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이런저런 불평을 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통일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간단해요. 내가 볼 때 통일교회는 너무 제도화돼 있어요. 부모님의 유산이 뭐예요? 청년연합 만드신 분? 통일교회를 지으신 분? 워싱턴 타임즈의 설립자? 도대체 부모님의 유산이 뭐예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축복 중심 가정이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면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업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업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나긴 6천년 역사 속에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효자가 되고 싶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일교회 지도자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통일운동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면 식구들 앞에서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참 가정의 대신자로서 서는 거니까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이 무엇을 중심 삼고 나왔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중심한 참 가정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참 가정은 3대예요. 3대 왕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3대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대표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자 세계와 여자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관계인 형제 관계는 횡적인 모든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본연의 이상이에요. 이러한 이상가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은 참사랑과 참생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참 혈통을 실체화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탕감 복귀는 핏줄을 바꾸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핏줄을 바꿔야 할까요? 이상가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해와 가정의 이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포함하면 3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해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렇게 3대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3대를 대표하는 이상가정을 실체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서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은 복귀 섭리의 기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안에서 종적인 축은 하나님, 참부모님, 참 가정의 3대를 대표합니다. 이 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없어요. 참 가정이 없으면 탕감 복귀 역사도 실체적으로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지도자들이고 목사님이고 20년, 30년 동안 부모님을 따라왔는데 이것은 하늘의 뜻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님도 1970년에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귀 섭리의 공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상 천국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요. 사위기대란 뭐예요? 이상가정, 즉 참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훈독하겠습니다. 1998년 7월 19일, 오타가 있네요. 7월 19일 문현진 님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부회장 취임식이자 4차 아담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되는 기념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겠는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하늘 앞에 드립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은 2대고 아담 아들 딸은 3대인데 3대를 못 본 것이 타락이고 3대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구원 섭리요 복귀 섭리의 완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3대를 중심 삼고 하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타락한 후손들을 중심 삼고 타락한 사람들을 중심 삼고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탕감복귀라는 마지막 페이지, 사탄 혈통을 단절해가지고 깨끗이 청산한 후에 하늘의 직계자녀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아담 승리권을 이렇게 연계받을 수 있는,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출발이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현진이 아들딸이 축복 4세야, 4대야. 4차 아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가정을 통해서 타락권을 넘고 마지막에 청산하는 것을 다 해놓고 그 가정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1대, 아담이 2대, 3대가 전부 다 타락 한계선을 넘어서서 4차 아담권, 탕감의 해방시대로, 지상 천국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선에 섰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천주사적 갈등의 한 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경고와 같이 주의받았던 내용이 끝날이 되면 선과 악이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다. 사냥과 면양이 갈라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이 정확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한 방향을 향해서 가시겠습니다만 뜻 성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 의해서 직진이냐 우회냐 단축이냐 연장이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많은 분수령들이 있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 근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일운동이 뭡니까? 이 정의부터가 지금 아버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 그때는 중의적 의미가 없이 그냥 통일교회가 지금 현재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죠. 그냥 우리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그래서 아버님도 또 현지님도 편안하게 우리를 통일교회라고 말씀도 하십니다만 사실 통일교회라고 하니까 계속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통일운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통일운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어떤 운동입니까? 명확하게 그 운동은 그저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행해왔던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운동이죠. 특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 지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아담격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아담격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실체화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님은 뭐라고도 말씀하셨습니까? 통일운동은, 섭리운동은 카리스마적인 메시아의 운동이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입장에서 아담격 존재가 이끄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다수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마음에 드는 대로 맞춰주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했듯이 절대적인, 변할 수 없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갈라진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운동을 했듯이 이 통일운동의 출발점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1954년이 아닙니다. 1945년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45년 해방이 있었던 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이고요. 그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때까지 이어왔던 인류 역사에서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싸움, 투쟁의 역사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1945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말씀에도 방금 등장을 했는데 저도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945년에 기독교가 미국이 아버님과 하나 되었더라면 7년이면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장을 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7년이면 이루어졌을까? 그냥 기적같이 그냥 우리의 믿음의 영역일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더 명확하게 아버님도 사실은 말씀을 하고 계셨고 현지님께서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 당시에 미국이 어떤 나라였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뭐였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태생 자체가, 건국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부 인권 사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해서 출발한 나라죠. 그 전에도 문화, 신앙, 많은 세계 곳곳에서 천부 인권과 같은 개념이 등장은 했지만 실제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규정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 천부 인권을 가지고 정치 사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시장 경제를 만들고 그와 같은 실제적인 주권을 출발시킨 그 전의 역사에 있지 않았던 왕권 신순설로 인해서 그때도 인간 간에도 계급이 있고 하나님을 대신한 왕과 같은 존재나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절을 넘어서 실제로 인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을 하고 함께 투표를 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문명의 시대를 미국이 열었습니다. 그 미국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종료하는 걸 이끌었고 그 사상에 맞춰서 유엔이 출발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때까지 없었던 단지 그냥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그 선례를 보이면서 그 영향력을 세계로 미칠 수 있는 때였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 미국의 정신에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 토대가 다 모여있고 유대 기독교의 정신과 삶이 담겨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위에, 그 기반 위에 메시아이신 아버님께서 서시는 거였죠. 하나님 주권의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때였습니다. 보편 가치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전 세계가 그러면 미국의 힘에 굴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던가? 그것도 아니죠. 미국은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신앙의 자유.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보편 가치, 보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면 신앙의 자유까지도 그 기독교 국가였지만 신앙의 자유를 연 국가였단 말이에요. 즉, 이 모든 보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 전 세계 문화권, 신앙권에서도 물론 어떤 신앙권에도 두 그룹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도화되어져서 틀에 갇혀있는 그러한 기반도 있었겠지만 또 동시에 올바른 진리를 추구해오고 보편 진리를 추구해온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러한 길을 찾아온 그러한 영적 의식의 토대를 만든 모든 신앙권과 그 미국이 추구하는 보편 진리가 만나진다 그러면 왜 7년 안에 그러한 기적이 벌어질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통일운동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만약에 정말로 그 기반 위에 아버님이 서실 수 있었다면 그때 벌어진 통일교회 아니고 통일운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올바른 원리,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훈독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상가정, 참 가정이 바로 출발을 했겠죠. 가장 선례가 되는 중심 뿌리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복운동이 벌어졌겠죠. 우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대로 축복을 했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36가정부터 72가정, 124가정, 43가정, 37가정 이와 같은 축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그대로 국가 단위로, 세계 단위로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함께 앞장서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축복의 선포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가정운동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이상가정의 모습인가, 참가정의 선례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참가정운동이 펼쳐졌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어떤 한 종파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계적인 판도가, 모든 문명권이 그렇게 바뀌고 우리가 얘기하는 심정문화운동이 또 출발을 했겠죠. 모든 제도와 규칙과 교육, 예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상 가정이라는 뜻을 중심한 그러한 세계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상 가정과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님께서는 그것을 원 패밀리 언더갓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운동의 본질이죠. 이 운동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생긴 게 바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붙여진 별명이 통일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섭리가 연장되어지면서 과도기에 생긴 공동체였죠.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동서고금에 걸친 기독교 기반 전부다. 근데 기독교만이었겠습니까? 결국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역할을 앞장서서 준비해온 모든 인류의 전통과 신앙 기반들이 만나는 거였을 거고요. 통일은 목적성을 말한다고 얘기하셨고, 신령은 하나님 중심의 영계의 배경이라고 얘기하셨고, 신비한 무엇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출발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즉 통일교회 속에서 이 과도기에 생겨진 그 속에서 그것은 아버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축복 가정들이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의 과거 경험은 바로 온전했던 통일운동 안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과도기적인, 원래는 경험되지 않았어야 될 과도기적인 공동체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 체휼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추억 속에 통일운동, 통일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통일운동이 아버님의 하늘의 뜻대로 갔더라면 여기 뭐 2세들도 많고 3세들도 있고 이제 4세들도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저도 2세입니다만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통일운동 그대로 갔더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가정이 생기지, 이렇게 이 축복가정이 생기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심지어 현지님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최성길 어머니께서 책임을 다하셨으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 최성길 어머니께서 책임 다하셨으면 어머니께서 참 어머니의 그 귀한 그 섭리적 자리에 서시지 못하셨을 거고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통일교회 40년 탕감의 시대, 광야 시대, 우리가 기억하는 통일교회 초창기의 어떤 많은 내용들 다 존재하지 않았을 거죠. 우리가 지금 통일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통일교회라고 불리었던 광야 시대를 거쳐서 1994년에 가정연합을 선언하시고 1996년에 가정연합을 출범하셨습니다. 이제 과도기적으로 있었던 교회의 중심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간판을 내리겠다. 제도화된 종교의 틀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통방격파, 환고향, 가정교회. 이것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 가정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가정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연합으로 우리는 바뀌었으나
여전히 통일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불렀던, 세상에서도 불리웠던 이유는 뭘까요? 차이점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축복가정들이 지금 오늘 주제도 통일운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요즘 들어서 특히나 혼란하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많은 축복가정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 돌아가는 데가 통일교회 초창기인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예전이 좋았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고생했지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고 핍박을 받았어도 그때는 심정이 넘쳤고, 우리는 하나 되어 있었고, 모이면 따뜻했고, 언제나 희망이 넘쳤다. 식구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모르는 사람인데 길에서 통일 반지 낀 사람만 봐도 평생을 알아온 내 가족 같았고, 심리 밖에 있는 식구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수십 일을 걸어서 찾아뵙고, 먼 발치에서라도 아버님을 뵈면 그저 기쁘고 감사했고, 개밥을 먹어도 오히려 감사했던 그런 때임을 다들 아름다운 기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고생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실 때 태어난 아기들은 또 어렸을 때 같이 또 그런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2세들도 수련회에 가서 2세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그리웠고 반가웠고,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고, 항상 교회에 모이고 싶었고, 그런 모습들이 또 어른들은 대견했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좀 짧게 드리면요, 1994년 협회 창립 40주년 때입니다. 이때 협회 창립 40주년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우리 참부모님 모시고 여러 행사들을 항상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그때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세들이 준비한 연극 공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참부모님 따라 영원히라는 제목이었고요. 제가 제목까지 기억을 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각본을 제가 쓰고 연극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서 대본이 너무 길어서 이걸 외워서 할 주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연을 맡아서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협회 창립 40주년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94년이니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뭘 알았겠습니까만, 정성 들이고 하면서 각본을 썼던 얘기가 40년 동안 지나온 이 시간들을 감사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극에 담긴 내용들이 뭐였냐면, 우리 어른들이, 축복가정 1세대들이 핍박받고 고생했던 얘기들을 많이 연극으로 꾸몄어요. 교회에 막 우리 아이 왜 데리고 가냐 와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뭘 꾸미고 싶었냐면, 2세들이, 지금의 2세들이 조부모 세대가 돼서 손주들에게 과거의 이야기, 우리의 전통이 무엇이었고 우리의 신앙과 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그 앞에 앉아 계신 참부모님을 향해서 반드시 참부모님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엄마, 아빠, 부모님들께도 반드시 우리 2세들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연극이었고요. 그때 연극 같이 했던 모두가 그 연극 끝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이 단단해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들은 건데, 우리 곽 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계셨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2세 국장에게 그런 조언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저렇게까지 울지 않았어 라고 곽 회장님께서 조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통일운동, 통일교회의 과거를 떠올릴 때 그 고생하면서도 그냥 따뜻했던 그 어려웠던 시기를 자꾸 떠올리는가. 그리고 지금 저에게 다시 제 대본을 쓰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부터 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후세대들이 지금의 천주사적 갈등의 시대를 연극으로 그린다 그러면 만약에 울고 불고 맨날 그냥 뭐 이렇게 꾸미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섭리를 생각하고 뜻을 위해서 용진했다.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더 아름답게 우리의 어떤 추억으로 가지고 있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로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마치 과거의 역사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그때 정말 순수함이 있고 열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과정이 그때 시간들이 교훈으로서 남아지고 우리의 역사책에 쓰여질 수 있고 박물관에 남을 수 있을지언정 그때로 돌아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코리안 드림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홍익인간 정신의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쟁 전으로, 분단 전으로, 일제시대 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생했던 그때는 지금 시대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못되지 않았고 그래도 선했고 순수했고 가족이 중요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전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행했던 그 모습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늘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왔던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쌓여지는 거 아닙니까? 후세들은 그 전통의 본질을 받아들여서 상속받아서 그 이상을 향해 계속 걸어 나아가는 것이지 보여졌던 그러한 외적인 모습들이 전통의 핵심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었냐를 생각을 할 때 그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초창기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래서 현지님이 이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색하다. 내가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잡고 정성 들이고 하면서 뜻을 세우고 아버지의 꿈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딱 등장을 해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해 오시는 것을 현지님이 보아오셨던 그 관점과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 통일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고 있던 문화가 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도 달랐고 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달랐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 나는 통일교회에 몸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교한 적도 없고 응? 아버님이 나에게 책임을 주셨을 때 이미 통일교회는 역사 속에 흘러간 다음이었고 가정연합 96년도에 출발시키신 토대 위에서 3년 후에 98년도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난 통일교회 책임 맡은 적이 없다. 그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통일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데 통일교인이라는 말은 내가 98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UTS에 가서 처음 들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 축복가정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통일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현지님은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아픔의 과거였고 우리는 그걸 넘어선 축복가정인데 우리가 그 시대에 붙잡혀 있듯이 통일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에서 그 얘기하시죠. 여러분 축복 중심 가정이에요. 통일교인, 통일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라고 그래서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물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축복 가정들인가 아니면 한때 통일교인이었던 사람들인가? 지금은 그냥 가정평화협회 회원인가? 가정평화협회도 통일운동, 이 메시아적인 섭리운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님께서 98년도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그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우리 축복 가정들을 재교육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축복 가정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참부모님 따라왔지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재교육하겠다. 그 다음에 열려야 될 새로운 문명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 2세들을 그냥 착한 신앙자, 우리 품 안에만 품고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새로운 문명을 열어나갈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지도자들에게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너무 통일교회 냄새가 나.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어떤 언어와 사고 방식과 우리의 행동 패턴들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어쩌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야. 우리만이 경험한 거야.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불리움 받아서 우리가 경험했고 그때 함께 고생하고 했던 그런 것들도 우리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훈장처럼 가지고 연계해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현지님 그걸 경고하세요. 하늘에 가서 자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색깔, 통일교인이기 때문에 경험했을지 모르는 그런 우리만의 색깔이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꼈을까? 아름답고 그 속에 속하고 싶은 문화였을까? 향기로운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거부감이 생기거나 이질감이 드는 생소한 그런 것이었을까? 통일교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 왔던 그 과도기적 흘러갔어야 될 그 기간에 쌓여진 우리의 습관과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가? 우리의 본질은 그 이전에 있었어야 될 통일운동 본연의 원리적인 참사랑을 중심한 그러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원리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창조 원리가 너무 강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기독교의 잘못되어진 신조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만 빼고 참 부모님을 그 자리에 넣고 참 부모님 중심으로 신격화해 온 것은 아닌가. 원리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교육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지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지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교육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성의 역할이다. 마음과 몸의 통일은 많이 얘기했는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의 절반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하나님의 반쪽처럼 실체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서 서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상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축복 가정을 얘기하고 이상 가정을 얘기하면서 성의 역할을 강조가 야겠다. 4대 심정권을 얘기하는데 4대 심정권을 얘기할 때도 성의 역할을 바탕으로 얘기가 되어야 된다. 남자의 4대 심정권과 여자의 4대 심정권이 다르다. 남자는 아들로서의 심정, 형 오빠로서의 심정, 남편으로서의 심정,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의 심정과 사랑을 실체화했어야 되고 여성은 딸로서 즉 효도의 방법도 아들과 딸이 다르다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딸로서, 누이로서, 여동생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구현해냈어야 되는 실체적인 그 모습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교육하지 못했다. 그래서 축복가정 안에서도 그것도 축복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다.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다 만들어내지 못했다. 보여주지 못했다. 구현하지 못했다.
그것이 사회 앞에 우리가 모델이 되어져서 축복운동을 하고 참가정운동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닮아라라고 원리형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 세계가 왜 혼란한가? 첫째,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남성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즉 원리 원칙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질서를 맞춰가면서 나아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상실되니까 세계도 방향을 잃고 질서도 무너지고, 그래서 남성들을 현지님 표현으로 페미닌 베이타 메일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스럽고 남자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통일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축복가정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참다운 여성의 가치를 남성의 그 기준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가치로 드러내서 남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과 포용으로 세상의 절반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운동, 심정문화운동, 참가정운동을 뭘 어떻게 하고자 했던 것이 그냥 형식적인 축복 시계만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었느냐. 축복가정들이 왜 축복가정 받고도 고통스럽게 사느냐.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아이들이 축복 자녀답게 성장을 하고 그와 같은 이상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출된 거기서 성장한 우리의 선한 자녀들이 도덕적 시민이 되어서 이 사회와 세상을 이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성의 역할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 문제가 천주사적 갈등으로 나타난 문제가 어머니의 독생녀 문제다. 참된 어머니의 선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다운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루시엘보다 못한 자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딸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아내로서 참 아버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어머니로서 자녀들과 특히 장자와 하나 되지 못한, 그러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적 위치에 서려고 하고 통일교 2대 교주가 되려 하고, 통일교회는 의미 있는 게 아닌데 그 통일교회 2대 교주가 되려고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원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운동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단지 어떤 조직을 만들자,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그 책임 영역에서 원리적인 이러한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정렬, 남자면 남자로서, 여자면 여자로서의 그 책임을 하면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일운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올바른 원리와 섭리로 돌아가자. 또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통일운동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섭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4대의 질문 다 기억하실 겁니다. 현지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섭리적인 혼란이 일어날 때 원리와 섭리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셨던 4대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섭리의 중심이시다. 참 부모님이 섭리의 중심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아담격 존재다. 인간 남자다. 인간 남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담이 했어야 되는 인간 책임 분담, 즉 참 부모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지님께서는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3차 아담으로서 승리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가정 사위기대와 3대 왕권을 이루셨기 때문에 단 참부모의 선례는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머니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섭리의 중심,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함으로써 같이 이루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참부모, 참가정이 역사 가운데 현현했다는 그 의의와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통일교회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 겁니까? 통일교회라는 그 과도기적으로 존재했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까도 훈독했습니다. 참가정이 뿌리요. 특히 현지님을 세우실 때는 천주사적 이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3대를 세우지 못한 것이 타락이고 3대를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한 것이 복귀섭리이다. 그리고 오늘 천주사적 이변이 마침내 일어났다라고까지 외치시는데 참가정이 필요 없다니요. 너무나 타락한 가인의 심정을 이어받았는지 참가정을 보고 왜 저들만이 가진 특권을 얘기하느냐, 저들이 뭘 했다고 라고 질문하는 축복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첫째,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고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가정의 정체성, 특권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특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서셔야 될 예수님이었지만 그 특권은 그래서 너희들은 고생해도 나는 그 자리에 서겠다가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가장 희생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인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의 기준을 가진 그 특권이었습니다. 아버님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지님 마찬가지고 현지님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지만 그 정체성의 책임을 해서 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렸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에 의해서 참부모, 참가정의 가치는 구현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3차 7년 요정의 표어도 그거 아닙니까? 참부모, 참가정, 하나님 주권 이상을 구현하는 겁니다. 참부모, 참가정의 가치를 다시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통일운동의 근본, 하나님의 섭리의 근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바탕으로부터 축복가정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참가정의 확대된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참가정의 확대된 가족이 우리 축복가정들입니다. 참가정이 없이 하늘 앞에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 가정을 각자의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이루는 것이고 또 플러스해서 축복 가정들은 섭리적 존재라고 늘 강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섭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공동 창조주가 되어야 된다. 특히나 이곳 한국은 제3 이스라엘으로서 하나님 주권, 국가적 모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의 역할은 크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금 통일운동, 섭리운동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축복가정의 책임이 신앙적 조건을 세워서 영계의 은사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계에 빌고 영계의 조상을 어떠한 돈이나 조건으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원리적인 내용들을 전부 격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 가정의 구현을 통해서 영계의 조상들도 해방받고 구원받는 거죠. 함께하면서, 협조하면서.
지금의 때를, 지금 이 때를 1945년과 같은 때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이 시작돼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 예를 드시잖아요. 1985년, 45년부터 40년이 지났던 1945년, 85년도에 레이건 2기가 출범하면서 왔던 또 하나의 가능성. 또 그로부터 또 40년이 지나서 지금 2025년에 트럼프 2기가 출발하면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적 판도가 새로워지고 있는 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사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기독신앙을 하고 있는 보수 정치 사상을 대표하는 한 청년 지도자인데 너무 이 신실하고 그래서 전 대학을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린 공개 토론의 자리에서 모든 질문을 받고 그것을 성경으로서 진리로서 신실함으로써 답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던 그 청년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총격으로 사망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그 찰리 커크가 얘기하던 그러한 내용들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라고 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뭐였습니까? 기독교가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제도화되어지고 방향이 틀어졌을 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고 지금의 말하는 신복음주의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 진리로 돌아가자이고 그런데 그것이 특화된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에 공헌해야 된다는 것. 보편 진리를 가지고 사회와 세계에 공헌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세계적으로 다시 불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4차 아담 문현진 님이 참 가정이 서 계신 거고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지금 우리는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공명할 수 있는 어떠한 신앙의 기반들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리안 드림에서도 경험을 하고 저희가 축복운동을 가르치면서도 전국에 어떠한 신앙 배경을 가진 분들이나 어떠한 분들을 만나도 정치 사상을 어떤 걸 가진 분들을 만나도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진리의 측면, 하나님의 이상과 이상 가정, 참 가정 운동이 모두에게 공명되어지는 그런 때임이 분명합니다. 통일교회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러한 이상적인 보편 진리와 가치를 갖고 할 때는 여전히 세계는 문이 열려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코리안 드림 운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원 패밀리 언더갓 운동을 하고 있고 가정 축복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가정평화협회를 출발을 시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FPA 역시도 사실은 섭리가 연장되면서 다시 생긴 조직입니다. FPA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 이 FPA라는 배를 타고 우리는 어떠한 문화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 FPA에 모여서 가정평화협회에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뭘 요구해야 될 것이냐. 혹시라도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에 그 사랑 넘쳤던 통일교회의 것을 여기서 혹시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추구했어야 되는 참다운 통일운동, 섭리운동을 여기서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한 가정 한 가정이 원리의 구현체가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섭리운동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평화대사 운동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반 위에서 국가 메시아들도 다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축복가정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 예로 이제 우간다의 그 에즈라 밀튼 씨를 예를 드는 거죠. 그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지도자가 아니었음에도 하늘 앞에 정렬되어지고 나아갈 때 하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회 앞에 영향도 미치면서 선함을 추구하고 이 축복 운동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회 지도자들을 국가 메시아로 세워서 세계적인 축복 운동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최소 40개 나라의 국가 메시아를 세우고
작년에 에즈라 밀턴 그 두 사람을 특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40개국, 최소 40개국의 국가 메시아들을 내년에 축복을 하심으로써 세계적인 축복 운동을 출발시키겠다. 이것이 우리의 섭리 운동이고 통일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코리안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사적 갈등 해결, 통일운동 분열의 회복과 통일운동의 근본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은 그저 만나서 손을 잡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 내려놓고 그냥 만나서 하나 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돌아올 필요도 없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원리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운동의 근본을 찾아가야겠습니다. 통일교회라는 이름은 더 이상 우리의 자랑으로 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정신은 소중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떠받칠 수 없는 것처럼 통일교회도 그 당시에 우리의 투입의 전통은 아름다웠지만 통일교회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통일운동의 근본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가 다시 올바로 세워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